대성과 또 때로는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한 궂은 날씨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참 비가 오는데 이 비가 봄을 재촉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참 복된 비가 되기를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가 내리듯이 그 비로 인해서 만물이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큰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와 저 평양에서 그 외제 벤츠 무슨 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유엔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그 사진을 좀 제거해달라. 북한에 참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수출 품목이 아니고 수출 금지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손으로 흔들고 가는 모습이 비춰지면 참 당사자로서 그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저 북한에 가해지는 그러한 제재를 우리가 위반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이 가서 벤츠 참 비싼 승용차를 타고 카프리를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손을 흔들며 만면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세계의 그 많은 핍박을 가했던 민족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그 가는 길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초라한 모습이죠. 큰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죠.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만왕의 왕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참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그렇게 조롱을 당했지만 그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벤츠를 타고 평양 시내를 참 카프레이드 할 때에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그때의 그는 슬프거나 참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참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은 사라지고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허락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큰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저 완전한 그 재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인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큰 승리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착각을 하고 그 누이로 그 아내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이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애굽에 갔더니 바로의 대신들이 그 신하들이 요새 말로 말하는 성상납을 한 겁니다.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 왕에게 참 이 히브리인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왕이 취하소서 하고 상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도 등달아서 그러냐 좋다 그러고 그 사라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해질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참 아내는 빼앗기고 이제 참 독수공방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바로가 참 그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꿈에 나타나시고 그 바로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이지 사람의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큰 승리를 안겨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6번째 허락은 바로 큰 승리였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이 아니고 요새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무역을 통해서 각 나라가 참 그 기업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그 정부는 그 기업들을 도와서 그 수출 많이 하게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석권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각지에서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의 전쟁, 영토의 전쟁, 어둠과의 전쟁 등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매 순간 전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사람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그 정찰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 같아서 싸워서 이길 생산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인생을 돌고 도는 그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큰 승리를 허락하신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시편 24편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니시여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오직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6.25 전쟁의 북한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생산의 제로였습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소련 탱크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폭격기를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함정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 38선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동강까지 참으로 그 순식간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김일성이는 그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과 그 많은 장비들을 예비했지만 그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굶주리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쌀밥 한번 마음대로 먹이지 못하고 고기국 한번 먹이지 못하고 그 조금 먹기로 연명하게 하는 것이 저 북한 땅인 것입니다. 아무리 참 가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이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승리의 허락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그 여인 하나 취했다고 해서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리품으로 여자를 빼앗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전전긍긍하며 혹시라도 그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참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바로가 벌벌 떨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주고 무슨 옛날에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그러한 포로들을 끌고 가듯이 그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함께 사람을 딸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살기에 급급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유의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허락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3절의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라고 하는 저주는 바로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상대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주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들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아무리 저주할지라도 내가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그 저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가르쳐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무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더욱더 든든하게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은 여종으로서의 신분을 넘어